보이는가요? 저 뒤에 알바니아. 이제 알바니아 이제 중심 광장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건물 뒤에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 역시 알바니아 건축물들이 요새는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바로 스칸데르 배우의 얼굴을 형상한 건물이에요. 놀라지 않으시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알바니아는 지금 건축의 붐이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내면에는 아픈 마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제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내주세요. 자, 시작과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초성 퀴즈죠, 맞죠? 자, 맞추시는 분에게 저와 1시간 독대하는 아무도 맞추지 않는 네, 뭘까요? 힌트를 잠깐 드릴까요? 네, 속담입니다. 속담. 이야, 우호택 집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이거는 뭐 천국 갈 때까지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랑 1시간 꼭 독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너무 편안해지셨네요.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천리길도 무슨 뜻일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옛날에 거리를 재던 리, 그러니까 심리가 4km입니다. 그래서 천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예요. 이렇게 먼 길도 결국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시작의 중요함을 깨우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알고 싶죠?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지금 시온의 대로가 부렐이라는 알바니아의 시골 도시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렐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갈 때부터 누군가가 뭘 할 건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 나도 알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단지 그곳 교회에 모여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렐에 왔습니다. 그냥 한 걸음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이 어떻게 됐냐면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는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또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활동지도 나누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들, 예를 들면 여성의 날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어린이날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저희가 만나서 춤도 추고 음식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셔야 돼요. 이거 알바니아와 한국의 국가대항전입니다. 여러분들 치열합니다. 목숨을 걸고 경기를 임해요. 네. 그리고 저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몸도 같이 풀고 그리고 경기도 처음에는 젠틀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못 알아듣는다고 알바니아어로 욕도 엄청 하고요. 그리고 프로 경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파울도 합니다. 다리도 걸고요, 뒤에 땡기고요. 그리고 막 갑자기 소리도 막 질러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우리 하준이가 놀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축구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혹시라도 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펑펑 울어요. 그리고 상상을 못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을 끄집어서 이렇게 올리면 아이들이 막 치우고 그냥 막 집에를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과 2주에 한 번씩 그냥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체계적으로 축구를 아이들과 할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이 알바니아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왔더니만 여기에 정말 멋진 축구 코치님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토브라는 축구팀의 코치님들, 다른 거 아니고 저랑 잠깐 독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을 내셔서 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또 잘 아이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을 걸었더니 걷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안 돼. 네, 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말씀을 우리 각자의 일상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날 묵상했던 말씀을 머릿속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문제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불의 지역에 살면서 저희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걸음 걸어봤습니다. 불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계속 그 지역의 동네를 다니고 마을을 다니고 또 계속 전탐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불의 지역에 아저씨들이 커피숍에 많이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키네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중국인을 키네즈라고 불러요. CI N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네즈. 제가 중국 사람 같은가 봐요. 제발 돈 많은 중국 사람으로 봤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키네즈 이렇게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딱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표정이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알바니아어로 인사를 합니다. 펄센데띠에 이러면 얘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알바니아어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요 팁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바니아 사람들 좀 놀래켜 주세요. 키네즈라 부르면 싹 웃으면서, 맞죠? 자, 그들이 놀린다고 화를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동양인을 처음 봤어요. 동양인이 거기에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동양인을 처음 봤기 때문에 동양인들 중에 일본, 한국, 중국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막상 와보시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많은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놀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릴 때가 있죠. 칭총칭총칭총칭총칭총. 중국말을 흉내내는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제가 그럴 때마다 계속 뒤에 칭총칭총칭총칭총 이렇게 딱 막 그때는 진짜 조용히 데리고 가서 맥사를 자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여튼저튼 이렇게 불의 지역을 정탐하다가 길에서 교회 오는 남학생 아이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탁구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탁구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에 간다고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은퇴한 의사 선생님인데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대를 놔두고 아이들을 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탁구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와, 진짜 갔더니만은
탁구대가 딱 하나가 있어요. 탁구채는 이미 다 낡았는 탁구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딛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탁구장을 운영하는 그 닥터, 그분의 이름이 조금 독특해요.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조카. 당황스럽네 진짜. 조카. 그래서 제가 그분 부를 때마다 늘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뭐 욕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부르면 좀 이렇게 진짜 욕처럼 들리는데, 그 닥터 분하고 저희가 탁구를 쳤어요. 그래서 제 탁구 실력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웠던 탁구 실력이에요. 아시잖아요. 저희 세대 분들은 다 아시죠. 교회마다 탁구대가 다 한 대씩 있었고 줄 서면서 이렇게 탁구를 다 배웠던 기억들. 그래서 그 탁구 실력으로 그분에서 탁구를 쳤어요. 우리 교회도 탁구대가 한 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맞죠? 네, 목사님, 탁구대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예수 그 이름 교회 탁구대가 있었어요. 저기 유라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정말 탁구 치고 싶어서 그 유라에 탁구 치러 한번 왔었잖아요. 거기 유치부실에. 그게 실수였어요. 괜히 탁구 한번 치러 왔다가 알바니아를 가게 됐어요. 신중하게 탁구대를 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뭐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친해지면 알바니아를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더 친해지시면 알바니아 옆에 몬테네그로, 북마게도냐 다 있습니다. 자, 열려 있어요. 언제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과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치고 또 그분에게 탁구를 쳤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겼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토요일 오후마다 불엘에서 탁구 좀 친다는 사람들은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인 같은 애가 하나 나타나서 탁구를 치는 너무 잘 친다, 다 깨고 있다, 이 사람을 깨야 된다 라고 해서 알바니아의 불엘에 있는 젊은 친구들부터 막 오기 시작해요. 그 친구들은 알고 봤더니만 불엘 FC 선수단이었어요. 축구 선수단들. 성부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를 집에 보내주질 않아요. 계속 쳤습니다. 계속 이겼어요. 성부는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쳐서 계속 이겼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제가 가기도 전에 이 닥터 조카 분이 전화가 와서 몇 시에 오느냐 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제가 토요일 오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였던 사람들, 탁구 좀 친다는 사람들 모여서 제1회 토너먼트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 제1회 불엘 지역 탁구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못 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탁구장에 레슨을 끊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이에요, 저분들.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탁구가 소문이 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그 할아버지들이 그 사무라이 보면 이렇게 칼을 뒤에 이렇게 꽂고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들이 등 뒤에 탁구채를 꽂고 나타나서 한판 붙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왕년에 잘 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탁구를 치고 그 다음에 같이 인증사진을 찍고, 그리고 저분 한 분은 한국 선교사님 탁구를 친다니까 또 불엘까지 오셨어요. 시내에서 탁구 원정 얼마나 치고 싶었으면. 그래서 같이 탁구를 치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다시 뒤로 한 번만. 탁구 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칠 때도 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을 안 맞아도 저는 늘 폼생폼사거든요. 예, 지금 공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저 위에 있는데도 저는 이렇게 지금 자세를 말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지금 치고 있는 저분이 펄페림이라고 나이가 55세예요. 저 동네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조금 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탁구 공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저분은 너무나 젠틀하세요. 공무원이세요. 시청 공무원. 그래서 저분하고 탁구를 치고, 저분은 주중에도 저한테 탁구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탁구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탁구 경기가 끝나면 항상 저랑 같이 커피를 마시려고 나갑니다. 커피숍에.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분의 딸이 13세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가 자기 딸이 글자를 적었는 그 글자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자리에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 딸아이하고. 한글말로 했더니만 얘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알바니아어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국 라면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 우리 같이 라면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또 펼쳐질 것 같습니까?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한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불회를 올 때 이런 만남들,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걸음이 중요해요. 매일 여러분들 한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며 살아갑니다. 방치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냥 살면 안 돼.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에 너희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인생에. 탁구 친다는 건 아니야.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매일 주시는 말씀을 나의 일상에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아서 C. 리치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한 걸음이 보이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한 걸음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충분한 거리이다.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가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 한 걸음 한 걸음 그대의 주님이 그대를 인도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대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대 앞에 놓인 길을 열어주시리.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걷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걸음을 내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 그 맨 앞에 보면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근데 아세요? 등이 한 번에 불빛을 비출 수 있는 거리는 몇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을 켜서 한 걸음 걷고 또 걷고, 또 등을 켜서 또 한 걸음 걷고, 등을 켜서 또 한 걸음 걷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무엇을 할까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충실하게 살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한 걸음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몇 걸음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몇 걸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 걸음을 계속 걷다가 보면 어느 순간 뒤로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걸음이 천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일상에 가져오셔서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렇죠? 대답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지? 한 걸음씩 걸어갈 거야. 자, 너희들은 한번 따라해보자. 알았지? 레터 애찜, 레터 애찜. 얘들아, 이거 알바니아니까 좀 따라해줘. 자, 오케이. 레터 애찜, 매 예주신. 다시 레터 애찜, 매 예주신. 제가 주일날 만나면 눈빛 마주치면 저한테 이걸 외치기 바랍니다. 레터 애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28분이 지났네요. 자, 지난 부활절에 부레일 옆마을에 클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산골 마을에 저희가 선물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엘기스 목사님이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곳입니다. 산골 지역에 도착하니까 여러 가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직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지만 선물에 더 관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저 제일 왼쪽 편에 아이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저기에 혹시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예. 허시원 선교사가 저기 있어요. 참 최강동안 아닙니까? 제가 바로 최강동안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저 옆에 저 사진, 제일 큰 사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바니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밑에 있는 저 사진은 제가 원래 가장 사랑하는 사진입니다. 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기에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같이 나눔을 하다가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자기는 장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나더라. 목사님 가끔 산으로 가셔서 설교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제 그거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어깨가 이만큼 막 올라가고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의 제목을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산골 마을에 가서 저렇게 선물을 나눠주고 또 저 옆 동네에 가서 속풀이라는 청년이 아니죠. 중년, 40대 중년을 만났습니다. 그 가정을 가니까 딸, 아들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뭐 때문에 5명을 낳는지 알겠죠? 예, 알바니아도 한국 예전하고 좀 비슷한 성향입니다. 그 친구와 이렇게 삶을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5명의 가족을 아내까지 해서 총 7명이죠. 그 가족을 생계를 걱정하기 위해서 저기에 일자리가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독일 난민으로 가는 것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일 난민으로 가면은 1인당 한 달에 한 300유로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달 정도 하면 그 돈이 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7명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에이전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돈은 거의 에이전시한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서 고생하고 살 데도 없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 에이전시한테 돈을 많이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난민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던 차와 그 다음에 전기공으로 있었는데 장비들을 다 팔아서 돈으로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직장을 거기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티라나 외곽으로 와서 직장을 찾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티라나에 와서 제가 여러 번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삶이 너무나 녹록지 않습니다. 외곽에 와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돈도 많이 필요하고, 저기 이제 티라나에 와서 그 집에 있는 곳에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생필품을 사서 인사하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 저 가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주고 같이 만나주고 같이 밥 먹어주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라도 주일날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는 선교사님 교회에 연결은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불의 교회의 사역도 동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설교들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실망도 하고 힘들어하고, 어느 날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텅 빈 교회에 저희들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하고 교제를 이어가는 중에 알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냥 어디 다른 약속이 있다든가 어떤 일정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는 누구 한 명은 꼭 붙어서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분은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레레는 돈벌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카페 청소라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먹고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오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부족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로를 어떻게 그들이 알게 할지를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계속 되풀이되는 그 일상 속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공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까 고민하고 다가가고 함께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은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좌절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사역 속에서 피폐해져 갔지만,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기도를 해도 무엇 하나 들어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더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나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매일 교제함으로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듣고 실천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나와서 듣고 묻고 실천하고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낼 때,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이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해답을 제공하는 신은 설명하기 쉽고 이해가 가능한 신은 되겠지만 참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소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들 중 몇몇의 젊은이들이 나에게 찾아와 기독교 신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인식이 그들을 참담한 전쟁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했다. 이와는 다르게 기독교가 모든 해답을 제시해 준다고 배웠던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자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예레미야와 예수님에게도 일어났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에 우리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에덴을 거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한 걸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괜찮겠어, 우리 청소년들? 고마워. 2번 끄떡여줘서. 전 청소년들이 참 좋아요. 저를 좋아하는 티를 안 내거든요. 고마워. 그냥 지나가도 서로 어색하지 않잖아요. 자, 알바니아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알바니아 오시게 되면은 길거리에서 롬이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집시 분들이세요. 집시 분들. 근데 그들은 집시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세요. 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또 좋아하세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알바니아의 거리에 오시게 되면은 종종 아이가 아이를 업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찾거나 무엇을 찾아서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집시들은 집단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인도로부터 이렇게 이주하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던 민족들이고요. 그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나 유럽, 서유럽까지 이제 펼쳐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바니아어뿐만 아니라 그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바니아에서도 가장 빈민층에 속하고 있고요. 그 판자촌 같은 곳에서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롬 분들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요. 특히 성교육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정들이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한 10대만 좀 지나면 여자아이들이 거의 임신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를 업고 있는 것이 정말 동생이 아니라 자기의 딸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롬 사역들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롬들은 자기 커뮤니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애들을 데리고 학교를 보내거나,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애들은 센터에 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의 포커스들 중에 한 가지가 그 롬들이 볼 수 있는 모델인 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역적인 포커스들로 한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사,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역들을 지금 알바니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단단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롬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 부부가 한번 그들의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 다음에 부족함을 나누는 시간, 그 세미나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존중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들이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존중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초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살려주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존중함을 받으면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간을. 그들이 변할 수 있는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존중함을 받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이 부딪히고 같이 어울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곳에 전도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정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닌 거예요. 무슬림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시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십 년 롬 사역을 하셨던 그분의 울림이 며칠째 제가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알바니아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지. 예수님은 로마가 성전보를 울리며 장군처럼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 장군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전한 그 장군이 아니라 그 행렬에 포로로 잡힌 자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포로로서 고백을 걸어가면서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인바된 바울,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 종으로서 바울은 기뻐함으로 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 언어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장애가 있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화려한 직업을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내 능력과 배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에서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심사임당 지폐를 여러분들이 꾸갠다고, 그리고 그것을 바른다고, 그게 침을 뱉는다고 그것이 5만 원의 가치가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단기도 아니고요. 슬라이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싶어하는 사진을 제가 저희 차가 한번 섰어요. 벤처인데 섰어요. 벤처 믿을 거 없습니다. 현다이가 더 좋습니다. 농담이에요.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자, 여튼저튼 차에 어떤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산을 넘는 게 힘들어서 차가 한번 섰어요. 근데 길가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길가에 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기 있는 알바니아 친구 1, 2, 3, 4, 4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차처럼 막 이렇게 막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니까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거기에 가장 가까이 한 50m 떨어진 곳에 자기 농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모든 카센터가 문을 닫는다. 그래서 자기 농장에 차를 잠깐 세워놔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농장 옆에 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가서 수리를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m를 저 4명이 제가 앞에 타고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 친구도 처음 만났어요, 길바닥에서. 그리고 저 친구들이 밀어주고 일직선도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커버하고 또 커버하고 커버했는데 끝까지 밀어주고, 진짜 농장인데 문 잠그는 농장이에요. 문 열고 다시 제 차를 넣고, 그리고 지금 저 차가 농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고 저한테 농장 비밀번호도 가르쳐주고 키 어디에 숨기는지도 가르쳐주고. 더 대박인 것은 저기에서 이제 저희 집까지 가기가 멀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저 밑에 자전거 보이죠? 너 자전거 탈 줄 알아? 근데 내가 나 자전거 도시 상주인데 얘가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전거를 저한테 손톱 빌려주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해서. 야, 대박이지 않나? 알바니아 친구들이 저렇게 선행을 합니다. 왜요? 무슬림에서는 객을 도와주는 것이 알라에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친절을 베풀고 저한테 그 다음 날도 왔는데 저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카센터 사장을 불러서 직접 온 거예요. 카센터가 문이 안 열렸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해서 카센터 사장이 막 체크하더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알바니아는 시동이 걸리면 차를 고치지 않습니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저 친구들의 고맙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친구들의 저 고마움이 아직까지도 있지만 안타깝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도 저 정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돕자고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돕자고 돼 있잖아요. 진짜를 믿는 우리는 저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시간을 빼서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걸음 걸읍시다.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걸 믿고 한번 해봅시다. 길을 묻는 자에게 절로 가면 돼요가 아니라 따라오세요. 안 될까요?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정말 베드로전서처럼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강압적이지도 않고 군대처럼 막 믿어라가 아니라 그때 예수를 전했을 때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 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잠을 자시겠어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막 퍼져나갈 건데, 내일 여러분들 지나가다가도 누구 있으면 차 세워서 물을 한번 줘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벌써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막 빵빵 터지잖아요. 이런 삶, 예수 믿는 것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나눌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마무리만 하고 있네요. 자, 사진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맞아요. 저거 파란색 카메라 조금만 더 크게 좀 해주세요. 이 사진. 이거 보이세요? 제가 불엘에서 사역하고 오전에 사역하고 맞춰서 아니 그 밑에 사진 맞습니다. 그 하늘 나오는 사진 맞아요. 네, 불엘 사역하고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있는데 저 나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저 구름 있는데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은 와, 제가 진짜 놀랐어요. 와, 제가 지쳐 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안 보이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금야 철야입니다. 예. 목사님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거 매지가이 아닙니다. 매지가이 아니에요. 이렇게 눈 모으지 마세요. 그냥 바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게끔 위로도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크신 내 주님.